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강의하기보다는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장례를 마치고 애굽왕 바로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나 애굽 사람에게 영웅과 같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며 그들의 나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요셉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그의 가족에게나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에게나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없애려고 하였지만 요셉은 그들과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증거했는데 이 요셉의 생애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였으며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 요셉에 대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형제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한 가족으로 한 나라로 나아가는 기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말씀은 형제들의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어 장사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에게 잘 대해 주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15절 말씀이죠. 이런 불안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불안함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은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죠.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난해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자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며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스스로를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심의 소리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문화나 문명의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죄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죄에 대한 기억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혹은 갑자기 생각나고 떠올라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며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은 요셉이 17살 때 발생한 죄였으며 요셉이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을 거쳐 감옥에서 2년을 보냈으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가 130세였는데 풍년이 시작되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였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을 때가 약 30년 후에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마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유리하다가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야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은 오랫동안 혹은 평생토록 그 사람의 양심에 살아있어서 혹은 송사하기도 하고 혹은 마음 가운데 항상 걸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평생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으며 성도들도 때때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만 한편 완전한 망각 속에 묻어버려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의 죄를 잊지 않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양심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며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억눌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으며 또한 요셉으로부터 직접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런 말을 요셉이 했고요. 또 형제들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제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것을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며 형들과도 입 맞추며 울었습니다. 형들과 입을 맞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 가나안 땅 도단에서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진 이제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죄로 인해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죄로 인해 교훈을 받되 잊어버려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절과 17절에는 이제 형제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16절과 17절 후반절, 16절과 17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 요셉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형제들은 모두 다 같은 아버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의 이제 그 형편을 모른다면은 요셉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각각 다른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하게 효도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요셉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근거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유언을 남긴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자 활용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다는 말은 사실 여부가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말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인지 혹은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꾸며낸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반복해서 회개하였고 또한 요셉의 진실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애굽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얄팍한 수로 요셉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유언은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가 죽은 후에라도 아들들 사이의 죄 문제로 인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대가족을 이끌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불씨가 갖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의 작은 불씨, 혹은 공동체 안에 서로 불신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 혹은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툼이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 공동체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들 사이의 죄의 문제가 처리될 때 비로소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요셉을 비롯해서 12 형제들이 만나서 함께 어떤 의논을 한다든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요셉이 보복할지도 몰라. 언제 요셉이 과거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이제 불안함,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요셉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어떤 이제 빌미를 세워가지고 멀리 떠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점 불씨가 커져서 나중에 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미리 알고 이제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17절 전반부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라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원한 것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하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라는 말은 17절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요원했다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도착한 후에야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자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요셉에게 범했던 죄를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내 형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형들의 마음이 그러겠느냐라든가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아 형들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죄를 범했건 실수를 저질렀건 용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형제들이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이와 같이 요셉에게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아들들 사이에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고의적인 죄나 실수를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 형제들 중에는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주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였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수동적으로 요셉을 죽이거나 팔려는데 어쩔 수 없이 동조한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거나 요셉을 팔아버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세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반대하는 형제들은 그 앞에서 반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중 대표적인 형제들로는 루벤은 요셉을 빼돌려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려고 했던 내용이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와 같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큰 소리 치고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 형제들 때문에 루벤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올 때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유다도 함께 했는데 이제 그 배경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라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심히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제일 첫째 이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라고 이들에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처음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잡혀놓고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죠.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시므온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와일드한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3일 동안 갇혔다가 요셉 앞에 나오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또 르우벤은 창세기 42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도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유순하게 이제 아마 강하게 하지는 못했고, 강하게 한다면은 아마 르우벤도 죽이자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강하게 하지는 못했고 유순하게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만일 요셉이 그들의 죄를 추궁한다면 그들의 분란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등등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남 핑계를 대고 또 형제들의 핑계를 대고, 예, 그렇게 서로 간에 아마 분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17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언급하지 않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 너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는 곧 자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언급하므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섬기시던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질성을 찾아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들의 요청을 받을 때 요셉은 울었다라고 17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부드러운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42장 24, 30, 45장, 46장, 50장 등등에 아주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의지가 강하지만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형제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18절로 21절에 형제들을 위한 넘치는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듣자 우는 요셉에게 형제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8절 이렇게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형제들이 자원하여 요셉 앞에 엎드림으로 17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에는 그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또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기르리이다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의 대답에는 19절과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런 위로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과 결과를 돌렸습니다. 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20절에 이 요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며 애굽에 팔아버렸으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여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와 더불어서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억울한 일, 또 세상에서도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일들도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온 이와 같은 소식을 들어보면요, 인도 힌두교도들이 2023년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이 공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230몇 명이 죽음을 당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도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닥치면 닥치는 대로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의 그 모이는 장소 예배당을요 150군데 이상을 불을 질러버리고 파괴하고 이랬다는 이와 같은 정보가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더구나 고통을 당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21절 후반절에요 이렇게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간곡한이란 말은요 심장 혹은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 깊이 감동이 스며드는 깊고 설득력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다고
이루하며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만 대속해 주신 것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만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분을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신분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은혜로요. 그것도 값없이요. 예, 그것도 선물로 이와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염려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들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해도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형제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 앞에 요셉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정말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주입니다. 예,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예. 참 더 넘치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대속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물론 뭐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든가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될 때 또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복을 더불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단순히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혹시 보복할지도 몰라.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 그래, 나를 죽여버렸다면 좋았겠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우려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형제들에게 그런 죄 같은 것은 예, 아예 생각도 마십시오. 나는 벌써 다 용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형제들을 안돈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예, 형제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더 넘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로 삼으신 것,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넘치는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부가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더욱 넘치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괴로움 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